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축복을 잃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축복을 잃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가 2020년을 맞이할 때, 자, 몇 시간이 아니고 이제 몇 분만 있으면은 새로운 해가 바뀝니다. 그러나 2020년이 돼도 2019년 12월 31일과 별 다른 건 없어요. 못 느껴요, 여러분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바뀐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2019년에 복을 주지 않았느냐? 2019년에 이미 복을 줬어요. 아멘? 2020년에 그 복을 찾아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모르고 넘어가고 우리가 정말로 소홀히 여겼던 것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 이걸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개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뵐 날이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뵐 날이 가깝다는 이야기는 죽을 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날이 왔어요. 죽을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이 죽음은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아멘. 자기도 모르게 와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운명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걸 보면은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배울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멘. 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딸이 몇 명이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자식이 아들 12에 딸 하나예요. 딸 이름이 디나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이라. 오늘 1절에 그 49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 뭐겠어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일이란 얘기죠. 아멘.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일을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이 땅에서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을 날에 가까이 왔을 경우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할 거예요. 아멘. 이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유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이 들어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속에 저주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죠?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이 후에 당할 일과 또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알겠어요? 자, 만약에 내가 앞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자식들의 내일 일을 말하고 내일 또 앞으로 당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없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의 장래 일을 내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아멘? 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무슨 수로 아들들의 미래를 알고 또 아들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과 나와 같은 느낌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인도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는 그분들의 한 아들이었고 그분들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상태. 우리 장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버이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앞으로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자, 만일 그랬다면은 정말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미래의 말을 했다면, 앞으로 장래 이야기를 우리가 하셨다면, 그분들이 하고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그 말이 정말로 적중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능력은 한계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합니까? 반대로 우리는 한 아들의 또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또 한 자녀들의 또 아버지이고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아버지인데 우리 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은 앞으로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분명히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문제가 됩니다. 걸려요. 뭔가 찝찝해요. 문제가 돼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의 문제가 됩니다. 이거 우리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야곱은 안다고 그러지? 이게 지금 우리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절대 그 아들은 실패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이 언제 실패한다고 알면은 미리 말해주면 되잖아요. 너 말이야 1년 뒤에 여러한 일이 닥치니까 빨리 미리 예방해. 아멘? 자, 그렇다면은 그 자식이 실패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죠? 아니, 부모가 그런 예측력 있고 정확하게 적중한다면은 자식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왜? 미리 말해주니까. 너 몇 년도 며칠 날 무슨 어떤 때에 이런 일이 닥칠 거니까 미리 거기 가지 마. 그거 하지 마.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실패 안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실패해서 좌절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능력의 아버지라면 그렇습니다. 자,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얻을 것만 얻고 얼마나 복 있는 삶을 내 자녀들이
살겠습니까? 미리 말해준다면, 또 그게 적중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자식의 장래,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후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부모가 말을 해줄 수 있고 그 말이 과연 적중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버지의 말을 또 여러분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이게 불가능해. 분명히 있을 수 없어요. 신뢰할 수도 없고 정확한 근거도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예측하냐고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능하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즉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인간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 이렇게 확신하죠? 왜 확신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말하려고 하는 그 후일에 대한 일은 야곱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 자녀들의 후일에 대한 일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후일에 대한 일이 야곱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한 말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설교,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멘. 목사님의 인간의 육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렇다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좋을 수 있습니까? 좋을 수 있어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졸음이 와요? 헛생각할 수 있어요? 택도 없죠.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고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야곱은 오늘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후일에 대한 일을 말하겠다. 이 말은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미래의 일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야곱이 도구로서, 중간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중개자죠. 그러면 여기서 있는 목사님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저도 중개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모두 손아귀에 쥐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다 손아귀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의 12 아들을 그들의 현재 신앙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 아들들의 미래가 지구촌 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축복의 분량 그리고 축복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한 그 말들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쓰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은 바로 그 일이 오늘 나와 또 너와 우리 모두가 앞으로 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자녀들의 그 일이 바로 오늘날 내일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장차 이루게 될 12지파는 이스라엘 국가가 앞으로 당할 축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가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가 당할 일이 오늘날 우리들이 당할 미래의 축복이고 미래의 고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구촌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받을 축복의 분량이 바로 이 12 아들들이 받는 축복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말 축복의 분량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어제와 오늘의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 축복의 분량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몇 절이 나오죠? 28절 보세요. 끝부분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각 사람의 각자의 분량대로 복받을 분량대로.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복받을 분량을 많이 쌓아야겠어요. 복받을 분량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고난의 분량을 쌓아야겠어요. 어떻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원하세요? 천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천자죠. 아멘. 여러분 축복의 분량을 많이 쌓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축복의 분량을 많이 쌓아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먹지 못한 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멘. 왜 못하느냐? 왜 못 찾아먹느냐? 축복의 분량을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축복을 막 언제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여러분? 언제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숨이 딱 끊어지면서 휘장이 반절로 쫙 쪼개지고 위에서는 쫙 쪼개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아멘.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 휘장이 위아래서 쫙 갈라진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바로 그 길이 주의 길이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아멘.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임했어요. 우리 죄도 다 그 순간 싹 해결됐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몰라. 나는 언제나 주실려나? 주님 나 언제나 축복을 주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감찰하셔. 마음도 감찰하셔 계셔요.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거든. 전부예요. 전부 짝퉁이에요. 짝퉁.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그들을 감찰해 보니까 전부 다 좀비야 좀비. 걸어다니는 송장들이라는 송장. 아멘. 영이 다 죽어있어. 영이 죽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걸어다니는 송장이에요. 송장.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 축복의 분량은 우리가 살아온 어제와 오늘과 그 내일에 우리의 삶을 근거로 해서 그 삶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의 축복은 2019년 이전의 삶을 근거로 주신 것이고, 아멘. 2020년 이후의 축복의 근거는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때까지의 우리의 삶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2020년 이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누렸던 축복은 이전까지 살아온 그 삶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을 줬는데 내가 찾아먹는 것은 10밖에 못 찾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그래? 100 다 줬는데 왜 다 줬는데 못 찾아먹어?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까지 찾아먹지 못한 거 2020년 100% 찾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지금 2019년을 지금 30분 남겨두고 있어요. 30분 남겨둔 이 시간에 주님은 외치는 겁니다. 얘들아, 답답하게 살지 말아라. 찾아먹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주실 복의 분량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복이 쥐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0년 한 해 동안 야곱의 아들들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이미 하셨습니다. 아멘. 나이가 받을 복을 사모하면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복받을 분량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복받을 분량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아무에게나 무조건 복이 쏟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다고 울며 불며 해봐야 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복은 소망만 가지고 또 꿈만 가지고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인들 아들들에게, 즉 아버지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좋은 복 주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복과 그리고 넘치는 복을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넘치는 복과 좋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복받을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주고 싶지. 줄 자격이 안 돼. 줄 복이 없어. 육신의 아버지지만 복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복종해라. 아멘. 이것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뭐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예수님께 순종해라. 교회 잘 섬겨라. 이게 유언이야. 이게 유언. 이 말밖에 야곱이 할 수가 없어. 왜? 복을 주고 안 주고는 야곱에게 달린 게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욕심만으로 소원만으로 복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 복을 받고 또 무엇이 복을 누리게 하는지를 또 누리게 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게 내가 무슨 복받고 무슨 뭐 막 돈도 복받고 뭐 명예도 복받고 뭐 영적 복받고 이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지를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걸 붙잡고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인데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은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문제예요. 복은 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배만 부르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아멘. 마음만 편하면 돼. 즐겁게 살면 돼. 이게 행복인 줄 알아.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 받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내가 복을 받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계나시. 아멘.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고 문제투성이 사는 것이고 아멘. 슬픔과 고난과 걱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복받은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복받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복받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치라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난 삶.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속사람이야. 속사람이 변해야 돼. 속사람이 변해야 돼. 목욕만 하면 변합니까? 목욕만 하면 변해요? 몸에 때만 없으면 속사람이 변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속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딱 한마디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저 복받고 싶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인정받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간단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간단해. 돈 안 들어. 말씀대로 살면 돼. 순종하면 돼.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천막 정신이 뭐예요? 순종. 아멘. 검소, 겸손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천막 정신이에요. 내려놓음의 천막 정신이에요.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사람이 거만할 수 있어요? 내려놓은 사람이 불순종할 수 있어요? 내려놓은 사람이 검소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려놓는 자는 그 내려놓은 천막 정신이 뭐예요? 바로 검소함, 겸손함,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인정받습니다. 아멘. 인정받아요. 인정받아요. 인정받아. 그럼 여러분은 인정만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복만을 앞세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 복만 받는다면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복만 받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요거죠. 아멘. 물질이죠. 그들이 복만 받는다면, 돈만 생긴다면은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도둑질 돼도 괜찮아.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인원이 지금 정동진 갔을 것이고, 땅끝으로 갔을 것이고, 뭐 서해안을 갔을 것이고, 사방으로 좀 해돋이 보러 갈 거예요. 갔을 거예요. 지금 막 차 밀려서 지금 날릴 거예요. 고스톱 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복받을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복받을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은 야곱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은 김 목사의 영역도 아닙니다. 복은 아버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 영역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인정만 받았는데,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 또 역시 아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나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간단히 말하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고 나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럼 간단한데 왜 복을 못 받냐는 거지. 복 받을 근거를 마련해라. 복 받을 근거를 마련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을 그치고 복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복받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근거를 가지고 준다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2020년 한 해 동안에 복을 받을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2020년에 복 받을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생활을 바꿔야지. 생각도 바꿔야지. 삶의 패턴도 바꿔야지. 삶의 모습도 바꿔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받을 근거를 만드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 어제와 오늘의 삶이 그들이 받는 복의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그런 적도 없어요. 나의 어제와 오늘의 삶이 내가 받을 복의 분량임을 믿음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열심히 복 받을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생활, 건강한 믿음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이것이 복받을 근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뭐예요? 교회생활이 뭐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생활이 뭔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 그러면 축복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뻔하죠? 결론은 그거예요. 탈탈 털어봐야 결론은 그거예요. 복받을 근거를 만들어라. 이윤영 집사님, 복받을 근거를 만드세요. 아멘. 만들어야 돼요. 집사님 앞으로 2020년은 많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김기현 목사도 많이 변화돼야 되고, 사모도 많이 변화돼야 되고, 저 뒤에 김민기 청년도 많이 변해야 돼요. 그럼 나는 목사님도 많이 변해야 돼요. 찬송 여러분, 지금부터 출발합시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삶을 돌아보고 복을 받을 분량을 넓혀 나갑시다. 아멘. 복을 넓고 크게 받는 자들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내 모습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아멘. 신앙생활 바꾸고 교회생활 바꾸고 믿음생활 바꾸고 아멘. 그렇습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최고 부자였죠. 근데 그 록펠러는 어린 시절 어머니하고 세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뭘 약속했냐? 첫째,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약속했답니다. 아멘.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할 것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 뭐냐? 교회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는 걸로 약속했답니다. 맨 앞자리.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맨 앞자리에 앉으려면 안 한 거예요. 맨 뒤쪽으로, 맨날 맨 뒤쪽으로, 구석으로, 기둥 뒤로, 옆에 코너로. 이건 잘못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맨 앞자리. 이걸 어머니가 약속했어요. 세 번째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모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록펠러가 이 세 가지 약속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지켰어요. 미국의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가 마무리돼 갑니다. 1년 52주간 준비된 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절대 주일은 빠지지 마세요.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한 주라도 놓치면 나중에 받을 복이 없어진다는 거야. 왜 그러냐? 아니 목사님 52주 중에 한 주 좀 빠졌다고, 51주는 아는데 한 주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니 왜 52주 중에 한 주 빠졌는데 그것도
잊지 못할 사정이 한 주 빠졌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예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예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순간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유임했어요. 유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예수님이 결정해요. 아멘. 그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야. 교회에 계셔. 아멘.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야. 그러면 결론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예수가 어디 계시냐? 예수가 교회에 계신다. 왜 교회냐?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